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왕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오나오니 우리에게 이 같은 진리의 빛과 지식이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해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죄 사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사 주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해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짓을 일삼고 미혹하는 세상과 악한 영을 분별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을 찾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시험과 환난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말씀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해동교회 성도가 되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저희가 드린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제하게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의 왕, 보이지 않고 소멸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깊은 경외와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경력 이런 내용들을 이력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력 내력을 문서화해서 필요한 것에 이력서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대개 자신의 이력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어떤 그런 이력 내용을 들여다보는 곳에서 보았을 때 불편한 내용들을 이력에 넣지 않지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이력서와 같다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읽어도 불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아들이며 제자였습니다. 보통 스승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디모데는 어떤 생각 또 어떤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을까요? 만일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바울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싸움꾼이다, 폭력 빼고 정과자였다, 정과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아주 재질이 나쁜 흉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분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기가 쉬울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한 바울의 내용도 별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이런 이력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현재 받는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주신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전에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력자였다.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진리를 외면하고 해방하는 사람이었다.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발설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언어로서 폭력을 일삼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박해자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핍박하면서 잡아 가두며 해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연히 신자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끝까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제거하려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신앙 탄압자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폭행자였다, 폭력자였다, 폭력배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최고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존귀함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바울은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고의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바울은 긍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나 같이 할 수 없는 바울이었는데 지금 디모데와 교회들을 향하여서 부끄럽지만 자신의 과거를 밝힌 것은 그리스도에게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긍휼은 바울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 은혜로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도저히 긍휼이 여기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은 죄인의 우두머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핵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7절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유가 있는 은혜였다. 까닭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오래 참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하고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자신에게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예수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현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울은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본보기가 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앞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성을 맹세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또 믿은 후에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먼저 지금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시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묶여 살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는데 하루에 말씀 한 줄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져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령의 도와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나를 주장하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주고 있습니까? 또 지금 나를 바라보는 분들의 시선을 느끼며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분이 있을까요? 또 나를 통하여서 어떤 분은 일어서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물음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신 것은 이 세상의 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나의 현재가 되고 나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로 살면서 바울처럼 나에게 1절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신 만세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가볍게 여겨버리면 불편한 과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만큼 보람 있는 과거를 남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공짜로 우리 편에서는 얻은 구원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핏값이 치러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큰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필연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느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이니까 어떤 죄인도 믿음으로 살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염려 없이, 죄에 대한 염려 없이, 고민 없이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런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겨날 법한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기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써도 될까?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겠네? 죄에 거해도 되겠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른 생각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죄에 둔감해지면 은혜를 헛되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고 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이 죄와 거하면, 죄에 거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실을 잊어버린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분이 나는 죄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죄에 대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올바른 생각이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려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미리서 못을 박아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서 못을 박아놨어요. 로마서 6장 읽은 말씀, 6장 1절에 방금 읽은 말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서 못을 박아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의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무엇을 못 박았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못을 박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과 견주어서 또 다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틈만 생기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다 하고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못을 박아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방금 읽었던 6장 1절과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못을 박아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율법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율법을 지키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율법을 지키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으로서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도 모르고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면 율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것은 변화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제보다는 오늘 더 아는데 변화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직분으로 바울처럼 과거와는 다른 만세왕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큰 사랑, 큰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반응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오늘 살아있는 신앙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간 삶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한 것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16절에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읽어보시죠. 17절, 18절 찾으셨어요? 네,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앞을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꺼지시지 않고 저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심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성령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교회 소식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경 공부다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리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2, 3주 지나면 또 과목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성령론과 또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가정의 권속 위에 가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